10월 13일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이용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배하러 모인 저희들로 주께 영원히 감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한 주님의 자녀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시간과 사건 속에서 영원토록 주의 이름이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코비드-19과 병행하면서 저희는 어리석어서 부지분식간에 죄를 짓고도 모릅니다. 거룩하게 지낸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기도 합니다. 또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 속에서 짐짓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단에 서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받는 은혜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길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옵기는 먹고 살아가는 땅의 것들로 분주하게 지내다 나왔지만 신령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성도답게 살게 하옵소서. 비록 가난하고 약한 육체를 갖고 살아도 이 코비드-19 동안도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한결같이 주님의 뜻대로 사는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천국을 상속받기 위해 경건한 자녀로 살라는 다짐 있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답게 지내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침 햇살 비칠 때 함께 부릅니다.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이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라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침 햇살 비칠 때 찬란하듯이 주님 얼굴 대할 때 마음 즐겁다. 우리 주님 내 맘에 빛나는 때야 문 앞에서 머무시는 주님 용접해. 한평생을 주와 함께 살아가리라. 온 세상이 빛없어 캄캄해질 때 뜻과 정성 다 모아 주 영접하자.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날 때도 믿는 이의 장소만은 우리 주님뿐. 일생도록 주 섬기며 살아가리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부터 에베소서 5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출근길에 운전을 잘 못하는 한 아주머니가 좁은 길에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택시 운전사가 급하게 가야 되는데 앞에서 자꾸 운전하면서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아주머니는 상관없이 또 천천히 또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큰 길에 나오니까 택시 운전사가 확 빵 하고 소리 내면서 그 옆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크게 외칩니다. 아줌마, 집에서 밥이나 하지 왜 나왔어?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얼마나 크게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는지 그 아주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창문을 내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 그렇지 않아도 밥 하려고 쌀 사러 나왔어. 쌀 사기 위해서 나왔어. 이렇게 외칩니다. 하하, 얼마나 화가 날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산불이 많이 났죠. 그래서 우리 동네 또 우리 성도님들 사는 동네에 많은 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는 창문을 열어놓지 마라. 왜냐하면 미세먼지와 죄가 너무나도 쏟아지기 때문이죠. 산불이 나서 지금까지 서울 면적 15배 이상 태웠습니다. 15배 이상. 그리고 우리 근처에 그 산불은 우리 이제 동네까지 죄가 탁 떨어지는 산불은 어느 부부가 임신을 해서 너무 기뻐서 성별 파티, 남장과 여장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파티를 하면서 불꽃놀이를 하다가 그 불이 튀어서 산불이 나서 이렇게 저희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산불뿐입니까? 코로나19로 점점 확산이 되고 또 폭염까지 있고 또 비는 내리지 않고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화날 일이 많이 있죠. 또 경제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서 좀 어디 가서 이렇게 마음껏 이렇게 외치고 싶어도 외치지 못하니까 화가 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맥박이 빨리 뜬다든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코에서 쌕쌕거리면서 뜨거운 발음이 나오죠. 성경에서 분노라고 쓰이는 말은 히브리어로 if라는 뜻인데 콧구멍이란 뜻입니다. 콧구멍에서 화가 나면 씩씩거리며 코에서 바람이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노를 통제하고 조절하지 않으면 자신도 참 어렵고 또 주변 사람들도 어렵게 하는 그 요인이 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여러분들 또 우리들 이렇게 보면은 이 성질을 좀 고칠 수 없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그 이유가 왜 그러죠? 화를 내서
결국은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게 더 많잖아요.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에 쓴 바울의 서신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았죠. 에베소서의 총 주제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Spiritual blessing, 신령한 축복, 하늘에서 내려오는 축복이에요. 나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시간에 여러분을 좀 축복하고 싶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여, 오늘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축복, 신령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이 모여서 교회를 형상을 이뤘냐면, 거짓말하는 교인들, 화를 자주 내는 교인들, 더러운 말, 음담패사하는 교인, 또 그 구습을 따라 습관을 따라 살고 세상 유학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웃을 비방하는 교인, 또 떠드는 교인, 악독이 있는 교인, 더 놀라운 건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니, 에베소 교회에서 이런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말 이런 거는 안 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이런 교인들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 정말 이 시대의 별처럼 빛나는 사도 바울 사도께서 3년 동안 눈물로 목회한 교회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서 마음에 말씀받이 떨어져 30배, 100배 열매를 맺고 착하고 모범적이고 선한 일을 하고 은혜를 끼치게 하고 화도 안 내고 빛과 소금의 교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 100% 완전히 변한 거라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게 예수를 담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교회는 이 성화의 과정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 이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수많은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창세전에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아서 정말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불러낸 사람들인데, 너희가 처음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세상 풍조를 따라다니고 옛구습을 따라다니고 공중 권세 잡는 자 불순죄의 영을 따랐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주님의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예수들을 보내주셔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복음을 믿게 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복음이잖아요. 예, 복음.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은혜 받은 너희는 어린아이처럼 화내고 칭얼거리고 유혹을 받고 세상 풍조에 살고 다투고 악한 습관을 따라가 그렇게 살지 마라. 믿음, 소망, 사랑이 잘 자라서 너희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데 해라. 목적이에요. 목적.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목적, 그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목적이 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똑같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나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그 믿음의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면 주님의 형상을 담고 정말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분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서로 인자하게 대해야 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아주 부드럽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에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두 번째는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tender heart, 부드러운 마음, 또 understanding heart, 이해하는 마음. 그러니까 누군가를 참 이게 화가 나고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이해를 하고 부드러움을 가지고 그 입장에 쓰다 보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어떻게 나를 용서했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용서했을까? 그걸 묵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예,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 잘 됩니까? 안 되죠. 잊어버리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오. 아니,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을 우리가 용서했습니까? 이 말은 정말 이렇게 살지 못하는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하여 주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죄도 절대로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처지도 아시고 우리의 약함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분노를 이기는 길은 용서에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분노를 이기는 방법 중에서 인자하게 하고 또 친절한 마음으로 또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도 하고 또 용서하는 마음인데 가장 큰 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다른 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사랑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와 또 분노를 억제하는 건 사랑만큼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을 참 친절하게 대하고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죠.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습니다. 가슴에 못을 박을 때도 있죠. 그런데 부모님은 그 자녀들의 사랑을 못 끊어요. 부모는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함이 없는 사랑, 무궁한 사랑, 독점적인 사랑, 끝까지 사랑, 죽기까지 하는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아주 보배롭게 프레셔스하고 아널드하고 그리고 because I love you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극치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기는 길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넉넉하게 사랑하고 높게 사랑하고 깊게 사랑하고 충만히 사랑했는지. 그런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세상에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망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사랑으로 분노를 이기고 승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아하, 답은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사랑에 없고 사랑이 사라지면 마귀가 틈을 타요.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겨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언제든지 시간만 나면 틈을 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노가 골마 터져서 그냥 폭발해버리는 거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요새를 지으려고 해요. 진을 지으려고 해요. 여러분, 참 해가 지도록 품을 품으면 내 마음에 더 앵거가 생기고 복수할 계획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마귀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마음대로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앞에 그 분을 내려놓고 해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은 분노란 사랑의 다른 이름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사실 화가 날 때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화났음을 인정해야 돼요. 기쁨, 슬픔, 사랑, 분노 등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사실 화는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가 분노할 권리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화를 어떻게 표현하냐가 중요합니다. 화가 날 때는 즉각적인 반응을 삼가야 됩니다. 분노의 원인을 파악해야 돼요. 가장 깊은 뿌리는 증오예요. 이 증오를 어디서 생겨나냐면 사랑하는 대상에서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엄마를 사랑하잖아요. 엄마가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춘기 때 미움의 대상이 되고 분노의 대상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에게 잘해준 사람이 나를 소홀히 여겼다.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미워해서 분노가 생겨요. 그러나 또 어떤 부분은 너무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것 때문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라고 했어? 이렇게 합니다. 돈을 빌려가서 돈을 가져오지 않으면 내가 잘해주는데 나를 무시해서 그래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참 분노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화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분노를 포출하라, 억누르지 말고 그러면 감정이 건강해진다. 물론 분노를 마음껏 터뜨리고 쏟아넣으면 너무 마음에 확 좀 편안한 느낌도 들죠. 그러나 화를 내고 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죄책감이 물려오잖아요. 그리고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이것이 딜레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강렬한 불쾌 감정, 상처를 받아서 복수한다든지 분노를 정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분노하게 되면 인간관계가 깨집니다. 건강을 해칩니다. 또 고혈압, 심장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타락한 본성은 언제나 보복을 원해요. 이 분노는 반드시 보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상처를 주고 손상을 입히고 경멸하고 저주하고 꾸짖고 창피를 주도록 부추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놔두면 성령을 슬프게 해요. 성령을 근심케 해요. 그러면 찬송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믿음도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에 함께 버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가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못하도록 성령의 전 근심을 없애도록 우리가 분노를 억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정말 이렇게 살고 싶어요. 목사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싶어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니 오직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예수 믿으면서도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마땅치 아니하는 이런 말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이민교회에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구원과 흉계로 양육하라.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구절만 생각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화내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내가 내 아들, 내 딸이니까 내 맘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대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주여 남은 생에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마음으로 원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결심을 하고 약속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어떻게 하죠? 좌절이 되죠. 여러분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하도록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감사하는 말 하지 못하고 사랑의 말 하지 못하고 화를 내도록 마귀는 언제든지 의리는 거라면서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교회 결론이 뭡니까? 예배소 교회 결론이 뭐예요? 에베소 6장 11절 합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방패, 의의 흥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로 완전히 무장하라. 기도와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라. 마귀가 틈을 못하도록, 마귀가 계략을 짜지 못하도록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사랑으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예. 참, 이 갈등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 때도 있는데, 참 이것이 우리에게 참 얼마나 믿음으로 성숙한 길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9월 10일 결혼 32주년이었습니다. 어느새 6남매가 다 컸어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에 대해서 6가지 축복을 다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다 또 써서 또 읽게 하고 서로 다 읽었습니다. 사랑은 대부분 내리사랑인데 읽다 보니까 올림사랑이에요. 제가 그걸 쭉 읽으면서 사이까지 다 읽어주면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너무 감동이 돼서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34가지 감사와 기쁨을 나눴어요. 사실 100가지가 넘죠. 아내도 24가지 감사를 고백하고 저는 10가지 감사를 했는데 제가 써보니까 1번부터 100가지가 똑같아요. 저는요, 결혼 32주년에 아내 만난 것 감사, 두 번째 착한 아내 만난 감사, 세 번째 똑똑한 아내 만난 감사, 만난 것에 100가지 감사가 100번째가 무엇인지 아세요? 나를 사랑해주는 아내를 만난 것 감사해요. 아내에게 잘해주는 남편을 한국 사회에서는 팔불출이라고 해요. 좀 모자랐다고 하죠. 그런데 권위를 세우며 아내를 힘들게 하는 남편보다 아내를 축복하며 배려하는 팔불출 남편인 가정이 훨씬 더 화목하고 잘 지내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턴가 팔불출 남편으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가족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할머니가 50번째 금혼식 결혼기념을 축하하고 있었는데 딸 중에 하나가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 아빠, 그동안 5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부부생활하고 행복과 기쁨을 누린 열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비결을 알려주세요. 글쎄다. 결혼식 날 난 내 아빠의 허물 10가지 정도를 목록으로 작성했다. 10가지. 그 10가지 결점 중 하나가 눈에 띄더라도 엄만한 결혼 사랑을 위해 봐주기로 했다. 소녀 중 하나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할머니, 그 10가지가 뭐예요? 글쎄다. 얘야, 솔직히 말하면 나는 그 목록을 적지 않았단다. 하지만 내 할아버지의 어떤 행동 때문에 펄쩍 뛰듯이 화가 날 때면 나는 이렇게 되뇌이곤 했단다. 10가지 결점 중 하나라서 특별히 봐준다. 배우자의 결점 10가지가 중에서 화나게 하여 당신을 펄쩍 뛰게 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어떤 행동, 어떤 사건이 부부싸움의 원인이 됩니까? 그 10가지가 무엇입니까? 이 할머니를 본받는 게 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배우자와 함께 금혼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요, 사랑에 빠지면 자신의 것과 상대방의 것을 구분하지 못해요. 자기 있는 걸 다 갖다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상대가 웃으면 내가 웃고, 상대가 울면 나도 울고, 상대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상대의 불행이 나의 회복이, 자기를 잊고 온전히 그 상대를 위해서 할 수가 있는, 이 사랑은 신비로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는 동안 가장 위대한 것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을 주고받아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또 하나의 사랑의 창고에서 주고받아. 사랑하면요, 기뻐요. 엔돌핀이 넘칩니다. 잠도 잘 옵니다. 건강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도 사랑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랑을 하게 되면 전체를 보는 거예요. 가정의 전체를 보여요. 그 자녀들에게 전체가 보입니다. 교회도 사랑하면 전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내가 도울까? 어떻게 내가 교회를 사랑할까? 어떻게 교회의 힘이 될까?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교회는 바로 주님이 세우신 바로 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장점을 바라봐요. 미워하면 단점을 바라보지만은 이 금강석 캐는 사람은 100%에서 1%의 그 금을 발견한 걸 보고 금강을 캐는 것처럼 사랑하면 정말 보이는 거예요. 친절해지고 겸손해지고 인정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정말 그를 인자한 마음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모든 게 소중해 보여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지금 옆에 있는 그 예배드리는 그 옆에 있는 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떨어져 있지만 그분들이 소중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저희 정도랑 목사님은 저희 장인 어른이세요. 6개월은 한국에 계시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또 선교하시고 또 6개월은 미국에 계시면서 또 기도하며 날마다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며 이렇게 하는 훌륭한 어른이십니다. 32년간 제가 지켜본 목사님을 저는 진심으로 그분을 존경해요. 집에서 불나기 전까지는 소리 지르지 마라. 이게 장인어른의 말씀이에요. 아내와 결혼해서 가까이 32년 동안 장인어른을 배웠어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큰 소리를 내신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화내는 건 물론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화를 내지 않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살 수 있을까? 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일단 제가 보니까 그분은 일단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생명을 안 거는 거예요. 한국 남성들은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여기에 생명을 걸잖아요. 그런데 있으면 먹고 없으면 금식하고 그리고 아내를 최대한 이해를 하시고 인정하시고 존경하고 그 자녀들 앞에서도 늘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음식 때문에 그런 입는 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화를 내고 불평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화를 내면서 싸우면서 밥을 먹으면 그 살로도 안 가고 병이 생기죠. 혈압도 오르고 스트레스 받아서 나중에 큰 병이 걸릴 수도 있죠. 사실 그래서 가정에서 참 그렇게 하다 보면 미련한 삶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은 분이었어요. 부드럽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늘 배우세요. 늘 배우세요. 얼마나 겸손한지 모르세요. 긍정적이고 감사가 넘치는 분이에요. 어릴 때는 폐병을 앓으셔서 한쪽 배가 없으시고 갑상선 암도 겪으시면서 갑상선도 제거하시고 폐가 2개 있고 갑상선 있는 사람보다 더 건강하세요. 그리고 더 혈색이 좋으세요. 더 얼굴이 영안이세요. 날마다 새벽 기도 나가셔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처이 부드럽기 때문에 손주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얼마나 좋아하고 늘 따라해요. 그래서 나중에 자녀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갖겠다는 손주들도 나왔어요. 오히려 자녀를 양육할 때 격려하고 이해해 주신 그 사랑이 많은 것입니다. 특별히 아내 사랑이 대단하죠. 늘 자녀들에게 너희 어머님 덕분에 50년 동안 목회를 잘 감당하고 어려울 때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아내 덕분에 목회도 가정도 자녀들도 잘 자랐다고 진심으로 아내를 축복해요. 존귀 여기는 거예요. 항상 엄마를 높이는 거예요. 화를 낸다 소리를 지르고 역정을 부린 적이 없어요. 농담하는 일이 없어요. 항상 의리로운 말, 선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한데 훌륭한 아내 만나서 내가 이렇게 큰 축복을 받았다고 늘 자랑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닮은 분이다. 그분은 삶이 설교고 그는 삶이 목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유하지는 않지만 검소함과 넉넉함으로 나눔을 이렇게 베풀 줄 알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모임. 가정 모임에 가면은 제가 늘 느꼈던 거예요. 천국과 같아요. 교회 같아요. 가정 모임에 가면은 감동을 받아요. 무르듯이 건강한 대화와 웃음, 행복이에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은퇴하셔서 왔다 갔다 하지만 한 16년 이상 우리 아내와 이렇게 스피커폰을 하면은 통화 내용은 늘 긍정적이에요. 늘 칭찬이에요. 늘 격려이에요. 이런 분이에요. 사실 저희 장인 어른은 제가 담임 신학교를 세운 교회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했고 또 그 교단의 총회장도 하셨고 이사장도 하셨고 또 가르치는 교수도 하셨고 저희 신대원의 대선배지만 항상 겸손한 사실 모델이죠. 모델. 바울은 바로 주님이 모델이고 바울의 제자는 바울이 모델이 되었어요. 이 시대의 확실한 부부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친구들에게 세미나 갈 때 세미나 가기 전에 먼저 그 가정에 가서 저 한 2칠 3일 있어보라고 합니다. 일단 봐야 너희들이 깨달을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합니다. 유리창 같은 삶, 투명한 삶,
목회 따라, 가정 따라, 교회 따라, 생활 따라가 아닙니다. 일직선으로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청결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조금씩 모델을 보아서 실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좋은 모델이 있어서 그걸 담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그래서 아내 잘 맞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화를 오랫동안 품으면 화는 독과 같아서 결국 자신을 병들게 하고 그 화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날 해결해야 되는데, 첫째, 분노 관리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화를 내는 것도 습관인데 그 습관을 무찌르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치유를 구하세요. 치유를 구할 때 밖에서 찾지 말고 내 안에서 찾으세요. 분노를 성경적으로 해소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도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용서하는 거.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받으면 분노를 반드시 능히 다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성품이 변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능히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일평생 충만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그래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든지 그래도 사랑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우리 외쳐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제가 문장을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께 복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원수 같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당신을 지금도 욕하고 다닙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게 진짜 소원입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만나기만 하면 상처를 받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가 너무 이기적입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전도해도 돌같은 마음입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자주 화를 냅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화내면서 욕하면서 소리를 지릅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때리고 싶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죽이고 싶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를 안 알아준다고 아우성을 칩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속상합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서로 다투고 말을 함부로 하고 마음대로 화를 냅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안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합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인격이 엉망입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도대체 그럴 수 없습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은 이로부터 내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살면 우리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혼돈이 떠나갑니다. 흑암이 떠나갑니다. 미움이 떠나갑니다. 공허가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갑니다. 오늘 설교하면서 외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까? 창조적으로 살고 싶습니까? 성령 충만히 살고 싶습니까? 자녀들을 정말 그렇게 잘 교육시키고 싶습니까? 사랑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혼돈인과 공허가 흑암이 물러갑니다. 생각 속에, 환경 속에, 대인관계 속에 가득 들어있는 우리 마음의 미움과 공포와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기도가 샘물처럼, 믿음의 샘물처럼, 능력의 샘물처럼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새 역사를 창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분노를 다스리고 서로 인자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흑암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떠나게 하옵소서. 거짓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제 남은 생의 분노를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복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애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는 참 우리 교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현 집사님, 우리 조재민 집사님 가정의 하율이 9월 10일이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코로나19만 아니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저희 부부와 또 그 가정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멀리서 있지만은 또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믿음으로 귀한 헌금을 계속해서 보내주신 한 분 한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강고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지난주까지 9월 첫 주까지 드린 헌금 한 달간 명단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메일로 붙이기 때문에 또 매주 붙이는 우리 분도 성도님도 계시지만 또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모아서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한 달 이렇게 명단을 제출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교회가 믿음으로 이런 환경이지만 성장하고 또 교회가 건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묻어져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19 산불 폭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지난 9월 11일 하율이 첫돌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생명과 같은 물질,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또 11조헌금 정성껏 드렸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렇게 모아서 드린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충만히 주셔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수 있도록 영적인 복, 또 육체적인 복,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충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지켜 주옵소서.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를 다스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현장이나 또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